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당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주제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얘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얘기인데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얘기 한 서너 배가량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관한 목록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농경생활에 이제 풍요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어지는 그런 추수의 열매가 풍성할 것,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승리인데 적군들로부터, 이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믿음을, 이스라엘의 신앙,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복입니다. 저주 목록은 온갖 불운과 질병과 사고와 재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징계하시는 심판의 내용을 많은 절을 할애해가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심판의 성격은 첫 번째로 이건 예고된 심판이에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뒤통수를 맞게 된다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신명기 28장에는 예고된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 너희들이 왜 망하느냐? 잊음으로. 이 잊음으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옆자 한번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한다 보니,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예측 가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바로 이 시점이 그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너희가 저 땅에 가서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벌 받는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짐짓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 그로 인하여 발생한 현상들을 잘 숙지하고, 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종류는 20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열게하는데 20에서 22절에는 질병에 대한 얘기, 23절에는 가뭄에 대한 얘기, 25절에 26절에는 적군의 침공에 대한 얘기, 36절에서 52절까지는 추방에 대한 이야기, 53절에서 57절까지는 심각한 흉년에 대한 이야기, 58절에서 61절에서는 이방에서의 그 질병에 대한 이야기,
또 62절에 68절까지는 패망하는 아주 자연재해와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징계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재난에 노출될 수 있다 하고 경고하는 것이, 그래서 예고된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심판의 성격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공의롭게 시행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봐주고 하인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 게 없고, 왕이든 하인이든 모든 심판은 동일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죄짓고 사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다. 타협이 없는 심판.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여기서 모든 백성은 왕부터 종들까지 모든 백성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순간만을 이렇게 벗어나면, 이 순간 벗어나면 뭐 다 잘 되겠지, 악한 일을 행하면서 이 순간만만 벗어나면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자의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타협 없는 심판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심판은 어느 한 사람과만 맺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대표성을 가져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 언약에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축복을 받으면 축복, 저주를 받으면 저주가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개인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그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인사하는 것 가운데 신년 새해가 되면 우리 민족들은 익숙한 표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신년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말은 어떤 복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 복을 소유함으로써 복을 받게 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복이다,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복이 되라 말씀하고, 이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유로 인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미 나는 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는 나는 복과는 멀어져 있는 사람인데,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소유를 통해서 소유를 가지고 가늠을 할 텐데,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풍성하든지 가난하든지 이미 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또 저주를 말씀할 때 이 말은 너희들이 저주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일해서 고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그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건져낼 것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것을 예고하고, 너희들 그렇게 되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고 고통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너를 건져낼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나의 대화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행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확장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심판의 성격을 보면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심판의 성격을 보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신명기 28장 45절에서 48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돼.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가 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다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한 사람도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근심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억울한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한 중에 쩔쩔매는 인생을 향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부와 복과 저주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부귀영화 누리고 먹는 것도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면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또 건강하게 병 없이 잘 살면 복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복이 아니다. 내가 너를 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의 경고대로 그들이 어긋난 길을 갑니다. 다 이렇게 예고되고 있고 예측되어지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를 통해서 이 지킬 수 없는 언약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율법이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짐, 율법을 성취할 수 없는 그 죄짐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피니시디 완성시키셨어요. 끝내버리셨어요. 더 이상 더 요구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율법의 요구를 청산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께 맡기고 예수께서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28장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순종하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표현됐지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개정판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서는 청종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번역을 했는데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적극적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적극적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1절에서 6절에는 그 복의 종류를 어떻게 보면 이건 세상적인 것이긴 하나 이런 복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6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가축과 곡식이 풍요할 것이며 가사에 풍성하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게 일상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들어오고 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간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을까? 오늘 1절 말씀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 우리는 어찌 되든 간에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삼가 듣는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하여 듣는다는 거죠. 그냥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소리로만 들리면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4가지 방법을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좌입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은 자세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엉망이죠. 그러나 정상적인 대화를 할 때, 의미 있는 대화를 할 때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좌,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온갖 몸물이, 물론 척추 협착이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다리가 안 좋아서 몸을 구부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예의이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냐고 뭐 스마트폰이든 다른 어떤 잡생각이든 이걸 사로잡히면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것이 1시간이 긴 시간인 사람도 있고 짧은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에 집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자세. 그 다음에 정시입니다.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강대상을 집중해서. 여러분, 말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눈과 눈이 마주쳐서 시선을 집중하게 될 때 청종이라는 적극적 경청이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눈으로 말해요? 눈은 보는 거지 무슨 말해? 그냥 눈으로 말을 해요. 눈으로 사랑도 말하고 미움도 말하고 눈에 다 거기에 표현이 돼요. 눈으로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 더 잘 청종하는 것이죠. 뭐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다음에 정청입니다. 바로 듣는 것을 말하죠. 소음이 많거나 소리가 주변에 막 소음이 있으면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그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이제 확장돼서 설교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예요. 정심이에요. 바른 마음으로 상대방을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아무리 무슨 좋은 말을 해도 내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바르지 않냐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버지 명령을 받은 두 아들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야 너희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맏아들이 예 하고 나갔어요. 그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나갔어요. 그런 후에 그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봤더니 예 했던 맏아들은 포도원에 와 있지 않고 싫어요 라고 했던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일까? 듣기는 들었어도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했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는 청종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아니요 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 가서 행함으로 지킨 자는 청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서 1장 8절에 말해요. 여호와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마가 누가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전장을 다 이렇게 한 장을 나누어서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그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은 이 부활에 대한 깊은 의미를 그 담겨진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평탄하게 된다. 할렐루야.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을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하며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청종이다. 사울 왕의 경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아멜렉은 뭐냐면 이스라엘 원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귀, 원수 마귀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하지만 사울 왕은 아멜렉을 진멸하면서 재산될 만한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다 살려뒀어요. 물론 나중에 핑계 댔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다 멸하라.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책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한 것 청종치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순종하신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그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셨나? 빌립보서 2장 8절.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물질의 부귀영화도 복이지만 그러나 아들을 믿는 것은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고 계세요.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눈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생사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복과 저주의 문제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켜 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밤에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면 오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러분 주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될 텐데 당신이 복이 됩니다. 당신이 복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복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주어서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생 복락을 그 예수 안에서 복이 되는 인생이 결국은 영생이에요. 이 땅의 부귀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하늘나라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복이 가장 귀한 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복이 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복의 증인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